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고백자가 되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올리는 우리 두 분의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인생과 저들의 산업과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내내 그와 같은 간증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노라는 인생의 간증이 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건축사업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국내의 모든 하나님 선교사업과 교육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늘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숫자만큼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아져서 역사를 이루고 또 지금까지 인류 발전의 삶을 살아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선하기만 하면 좋은데 악한 생각이 있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범죄의 현장을 보면 다 악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생각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얼마나 넓은 세계인지 몰라요. 온 세상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저 우주까지 품기도 하고 정말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순식간에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생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관리하고 생각을 돌보고 살아야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 생각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하면서 생각의 폭이, 생각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내가 생각 못한 것이 있다, 생각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생각엔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생각의 깊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다,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에 두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사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생각엔 또 방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러면서 생각의 한 측면이 있음을 또 보게 해요. 그러면 생각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생각이 선한지 악한지,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일일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잘 관리하며 산다고 하여도 우리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 죽을 듯이 변덕을 벌이면서 변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행로가 바뀐다면 얼마나 혼란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큰 강이 어떤 방향을 향하여 흐르는데 우리가 알듯이 물의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게 어디에 있든지 물이 흐르려면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방향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각이 내게 이르러서 내 삶을 통하여 펼쳐지고 실현되어지는 이런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선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곳으로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너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변하니까 이게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좀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창세기 여러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가 많고 부패하여서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행위, 이 부패한 자들의 행위가 부패한 것을 보니까 빨리 없애야 되겠다. 다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홍수로 심판하실 걸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들의 생각하는 바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보다 악한 쪽으로 생각하고 계획할까? 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 사람이 간혹은 선한 생각도 하잖아요. 네, 도둑들도 강도들도 지네들끼리 의를 나누고 말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의리를 나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을 때, 야 너희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지나쳐. 이런 식으로 너희들 더 이상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그렇게 향하게 내버려 둘 수 없구나.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상 보니까 하나님이 심히 한탄하셨고 인간 지은 것에 대하여 후회하셨고 그들이 저질러 놓은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걸 보며 근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한탄과 후회를 남기는 이런 인간의 행위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하면 이렇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면 하나님이 굳이 쟤네들이 뭔 짓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악하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보일까? 당시에 노아에 대한 평가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단어로 그 똑같은 세상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문화 속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이웃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고 그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으로 말하고요. 생각한 것이 계획이 되어서 짜져서 일이 순서가 잡혀서 일을 하고요. 일을 함으로써 결과가 산출됩니다. 결과가 산출된 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든 근본의 출발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즉흥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렇게 말 내뱉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어디로 이사할지,
어떤 집을 살지, 어떤 옷을 사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다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갈지 놀러 갈 건지 생각하고서 예배당에 나올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생각이라는 것이 먼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구별되게 살고 있다라는 건 뭔 뜻이겠어요?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구별된 시간으로 여러분이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내어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여러분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은요, 생각이 다른 것만큼 행동과 그의 모든 처신들이 달라지게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 무시합니다. 나는 이익이 되고 나는 수익이 되게 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은요, 되든 말든 상관을 안 해버려요. 생각이 모자라면 그렇게 돼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도록 깊어지도록, 그런가 하면 생각의 그 방향이 선한 방향이 되도록, 거룩한 방향이 되도록,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른 사람과 생각의 방향이 안 맞으면 그 사람과 다시 행동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생각과 방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동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동업해 보세요. 엉뚱한 짓 합니다. 뒤로 가서 다른 일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같은 방향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협력도 안 되고 공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게 유유상종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 관계입니다. 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울리는 사람이 곁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은 거의 생각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하고는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저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폭과 생각의 내용과 생각의 방향과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의 질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지금 구성되어 가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방향 없이, 조정됨이 없이, 절제함이 없이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셔서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더 나아가 자기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안 주고 있어요. 생각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 여러분 보세요. 몸이 여기 예배당에, 거룩한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을 지금 누가 차지한 겁니까? 사탄이 차지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려는 마음을 딴 데로 갖다, 몸은 와서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게 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주관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요, 예배당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한번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총 안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이라고 봐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하는 걸 보고, 생각하는 패턴을 보고, 생각하는 내용을 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생각을 알아야 아는 거죠. 그가 어디 살고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이고 누구와 어떤 곳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속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그가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인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구별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면요, 결과, 목적지, 도착하는 데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번역되어 있는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프로네마라고 하는 명사와 프로네오라고 하는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계획을 짜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계획을 짜다. 인생의 계획을 짜죠. 우리가 보통 모든 일에 아침부터 살아가야 할 동안에 뭘 해야지 짜잖아요. 명사형으로 볼 때는 이것은 총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요, 이성이라는 단어, 사고라고 하는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걸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표현했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하나를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철하심이 한이 없으십니다. 표현할 길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요,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 줄 아세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 그게 뭐냐면요,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생각이 없는 아가 하나 붙어요. 헬라어 아. 우리식으로 영어 A자가 하나가 붙어요. 그러면 완전히 정반대의 형태가 돼요. 상태가 돼요. 생각 없는 사람. 보세요. 이사야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사람이 어떤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반을 잘라서 반으로 자기가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각을. 반토막으로. 그리고 반토막으로는 그날 저녁 먹기 위해서 숯불로 구워서 고기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뭐라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으로 섬기려고 만든 나무나 네가 지금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지금 떼는 나무가 똑같다는 걸 어찌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찌 신이 될 수 있고 그게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자는 거예요. 생각이 모자라면 나무 토막을 조각해서 놓고도 이게 신인 거예요.
그 나머지 반토막으로는 저녁 먹을 때 고기 구워 먹는 땔감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총명 없음, 이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모습을 지적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쓰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 같은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격자인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주관하고 있고 베드로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보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만드는 자가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가진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해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누군가를 향하여 갖는 미움과 악한 감정들,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얼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그 단어를 썼어요. 생각. 사탄이 준 생각을 따르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혀서 죽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 사역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만들고 우리 선생님, 우리 친한 선생님을 죽게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 마치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가로막는 자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단어가 뭐냐? 너는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로다. 이런 뜻이에요. 죄 짓게 만드는 원인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며 넘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말이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점점 그것을 구체화시켜가고 점점 더 악한 계획을 짜가고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얼른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나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자이다. 오직 감히 내게 와서 나의 생각을 빼앗느냐.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순식간에 사탄에게 장악당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그 생각을 뺏김을 당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사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장악하여서 평가하고 재고 말이며 따지고 딴 생각하게 하고 딴 게 바로 보게 만들고 있는데 몰라요. 그냥 끌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지켜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느니라. 거기서 생명이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각의 내용으로, 생각의 주체로, 때로 생각의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 생각이 꽉 들어차면요, 딴 생각 할 새 없어요. 딴 생각이 끼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쁜데 주님과 함께하는 거면 얼마나 더 기쁠까?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자기의 일로 자기의 악한 의도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어도, 예수님 곁에 있어도 예수님 생각을 모르니까 악한 사탄에게 뺏긴 마음,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도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인데도 여러분, 사탄에게 뺏기면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여도 소용없이 사탄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고 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상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영달에 이르신 것처럼 나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하기 원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악한 생각을 가졌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내가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슬며시 변질되어서 주님 앞에서 도리어 주님의 원수된 자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순식간에 주님과 다른 편에 설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얼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동쪽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죄가 관영하여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라고 했는데 그는 서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계획을 짰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종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면요. 그러니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안전하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될수록 사탄에게 사로잡힐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희생하는 게 싫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게 불편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쪽으로 생각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면 사탄이 조종하고 운전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했던 말들, 평소에 했던 행동들, 평소에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사탄에게 조종당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살면 실수를 덜 하죠. 그리고 후회할 일을 덜 하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아유 즐기세요. 일본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마음껏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굉장히 타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질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배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요,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하시는 영생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행하여야 되고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비록 여기 살아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무슨 장례식 자개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며 찬송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영원한 나라의 생명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바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 것에 짓눌려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세상 것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막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신세 한탄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막 원망하게 되고요, 세상 사회를 막 그냥 불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은 결코 이 땅의 것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음란하여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온갖 도적질과 참남함하고 술 취함과 또 도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생각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내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살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만족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생각하고 추구하고 계획에 짜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삶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운전하시도록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뜻에 합당하도록 늘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성도들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